제가 간증하기 전에요. 우리 다 같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거 1절만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을 벗은 간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저희 온 가족이 안방에 모여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때 그 텔레비전에서는 TV 문학관이라는 주말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국 문화 작품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날 그 TV 문학관에서의 제가 보게 된 드라마는 아주 유명한 김동리 작가의 을화라는 소설을 드라마한 작품이었어요. 그 을화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책 속에 을화라는 여인이 무당이 되는 과정을 그렸는데요. 을화는 신내림을 통해서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신내림을 피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는 과정과 그리고 나중에 집을 나갔던 장성한 아들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성경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굉장히 심오한 주제를 다룬 그런 드라마였어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그 TV문학관을 보게 됐는데 저는 그거를 보는 동안 내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굉장한 두려움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휩쌌어요. 거기서 을화의 역할을 했던 그 분이 탤런트 장미 씨로 기억을 해요. 그분이 처절하게 신내림을 거부하고 무당이 안 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신을 받게 돼서 무당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고 굉장한 무서움에서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요. 정말로 너무나 신기하게요. 그 을화 텔레비전을 보고 난 그날부터요. 저는 밤마다 무당 꿈을 꾸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밤마다 무당 꿈을 꾸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너무나 옛날 얘기를 해서 그때 어떤 꿈을 꾸었는지 기억이 다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굉장히 자주 꿨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아리 점집 많죠. 우리나라에. 거기에 가면 이렇게 미아리 고개 같은 곳에 막 그 당시에 점집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를 가보지도 않았는데요. 꿈속에서 미아리 고개 같은 그런 곳을요. 밤새도록 숨이 차도록 고개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거기를 뱅글뱅글 돌고 그런 너무나 숨이 차도록 밤새도록 미아리 고개 같은 그런 곳을 막 헤매면서 여기저기 달리는 그런 꿈을 꿔요.
그리고 그 무당들의 그 오색 찬란한 그런 깃발 같은 게 꿈속에서 보이고, 그리고 어떤 날은요, 자다가 이렇게 눈을 뜨면 뭔가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위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무섭고요. 그런 꿈도 꾸고.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본 이후부터 매일 무당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제 어린 마음에요, 저는 밤마다 무당 꿈을 꿔요 라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면 진짜 무당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잡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를 못하고 저는 혼자서 무서움에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전날 저녁에 꾼 꿈 때문에 저는 항상 기분이 안 좋고 뭔가에 눌려 있고 자유함이 없고 무서웠고 그랬어요. 그 당시 저희 집은 엄마가 그 집 마당에서 굿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 막 부적도 여기저기 붙이고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 친구가 신복음 중앙교회를 다녔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신복음 중앙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히 교회를 나가면은 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친구를 따라서 순복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요.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친구가 그 당시 우리는 이렇게 책받침에 코팅해 갖고 거기에 뭐 연예인 사진도 코팅해 갖고 다니고 그러던 게 유행이었는데요. 앞에는 사도신경 그리고 뒤에는 주기도문을 친구가 코팅을 해서 저한테 줬어요. 저는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고 주기도문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믿음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사도신경을 한번 읽었고 뒤를 이렇게 돌아서 주기도문을 한번 읽었어요. 전혀 믿는 마음 없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요. 그때의 체험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만약에 나한테 그 당시 나를 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이 이만큼이라면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읽기만 했는데요. 정말로 두려움이 한 이 정도 없어진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어렸을 때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교회를 나가도 매일 꿈은 꿨는데요. 또 어떤 영적인 체험을 꿈에서 했으면은요.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에서요. 한복 입은 할머니가 저한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점 보는 거 가르쳐 줄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 교회 다녀요. 이 딱 한마디 했거든요. 저 예수 믿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저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꿈속에 한복 입은 할머니가요.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꿈도 꿨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 없었고요. 그냥 너무나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좀 떨쳐내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어디서 들었는데 그 무당된 사람인가 점쟁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밤마다 할머니가 와서 점 보는 걸 가르쳐 줬대요. 그걸 들었어요, 제가요. 그리고 또요, 어떤 일이 있었으면은 저희 엄마랑 같이 남대문 시장을 갔는데요. 남대문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판에 그냥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야채 같은 거 파시는 분들, 할머니 그런 분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쭉 그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엄마랑 같이 그 곁을 지나는데 여러분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무서움이 저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어떤 그 야채 파시는 분들 중 한 분 곁을 지나는데 너무나 그 두려움이 몰려와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한 중년 여인의 좀 뚱뚱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저한테 뭐라 그러면 학생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갖고요 도망갔어요. 그래서요 엄마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그때 아마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영적인 게 저를 그렇게 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게 해요.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정말 어떤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당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저는 그냥 무작정 교회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지금보다 그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몰랐던 그 당시가요, 제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무서우니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다가 깨서 너무 무서운 꿈 때문에 성경 읽기 기도하고요. 그리고 막 새벽 예배 나가고 막 금요 철야 예배 나가고 지금보다 더 훨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요. 그런데요, 제가요 또 아까 그 야채 남대문 시장에서 그 야채 팔았던 그 아주머니 얘기요. 저는 그거는 아주 옛날 경험이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전 한국 드라마 잘 안 보는데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어떤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요, 그 드라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바닥에 앉아서 야채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와, 저렇게 드라마나 영화 귀신에 관계된 거 만드는 분들, 저분들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구나.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그런 거랑 관계가 됐기 때문에 저런 귀신 영화도 만드는구나 라고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빠가 사업을 실패하고요. 중풍에 걸리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집을 팔고 집에 있는 뭐 피아노라든지 이런 물건을 하나씩 팔면서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되면서 저희 엄마도 이제 굿도 하고 뭐 절에 가서 뭐 시주하고 이런 거를 다 접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저는 둘이서 열심히 새벽 예배도 가고 철야 예배도 가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저희 엄마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저는 무서워서 나갔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좀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적과 수단이었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이 어떤 분 관심 없었어요. 저희 엄마도 그때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집 가난해졌으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겠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한테는 이렇게 아픔이면서 슬픈 얘기가 있는데요. 저한테는 1살 위인 장애인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젊은 나이에 25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오빠가 교통사고로 임종하기 전에 제가 옆에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힌 게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모든 예배를 다 빠지지 않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매일 주일 예배를 드렸던 제가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던 오빠가 죽기 전에 그 옆에 있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안 전했어요. 말이 돼요? 영혼구원에 대해서는 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죠.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교회를 다녔던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요. 그냥 신앙인이었어요. 종교인이었어요. 저는요. 죽어가는 오빠한테 예수를 전하지 않은 저 교회를 다니는데
오빠가 죽고 화장을 하는데요. 오빠 관을 뜨거운 불 속 화장으로 밀더라고요. 근데 오빠 관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 뜨거운 불길 속으로 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는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다시 밀고 또 밀고 하는데 안 들어가요. 화장터 뜨거운 불길 속으로요. 그 관이요. 그러니까 저희 식구들은 너무 당황해서 뭐 울면서 저는 뭐 오빠 왜 그래 오빠 왜 그래 막 이러고, 그러다 그 화장터에서 그 관을 미시는 분들이 몇 번 시도하다가 힘껏 해서 뜨거운 불길 속으로 오빠의 관을 넣고 오빠는 한숨에 제가 돼서 돌아왔죠. 근데 이것도 또 나중에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지금까지도 슬퍼요. 사실인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관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대요. 왜 그러면 지옥이 눈앞에 보여서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래요. 저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고 그분이 꼭 지옥에 가 있고 천국에 가 있고,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저희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한밤중에 자다가 깨면은 오빠 생각이 나고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 교인이 아니라 엄마랑 같이 철야 예배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예배를 드렸던 내가 죽어가는 오빠 앞에서 어떻게 예수를 안정했지? 이제 그러다가 저는 좀 성장도 하고 그러니까 뭐 매일 꾸던 그런 귀신 꿈도요, 매일 꾸지는 않고 이제 뭐 자주 꾸지는 않고 좀 어쩌다 꾸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두려움 같은 것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도 무서움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뭐 어디 뭐 가갖고도 외국에 가서도 주일날은 교회 찾아갖고 예배드리고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 십자가 몰랐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날도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그날 성경 구절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구절이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열심히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그 말씀이요, 갑자기 내 마음에 와닿으면서 그 말씀을 마치 정말 처음 들은 것처럼 그 말씀에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믿어지면서요, 너무 고맙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그 벅찬 감사와 감격 때문에 너무너무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서요.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요, 한순간 나가면서 정말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평안함이 저한테 왔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늘의 평화가 저 마음에 임했어요. 그리고 정말로요, 그날부터요, 무당 꿈을 안 꿨어요. 지금까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두려움이라는 그런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었어요. 내 영혼에는. 육적으로는 자유가 있었죠. 하지만 내 영혼은요, 두려움에 묶여 있어서 자유가 없었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였으면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진리를 제가 아는 순간요, 제가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이 너무 평안하면서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목사님한테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 사랑을 설교를 안 했을 수가 있을까?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저는 주일날 가서 목사님한테 이걸 따져야겠다. 이렇게 중요한 거를 어떻게 설교를 안 했을 수가 있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그날 주일날 가서 앉았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십자가 얘기예요. 찬송가도 십자가고요, 목사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십자가였고요, 성경이 다 십자가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10년 동안요, 제 기가 막혀서 듣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읽어도요, 제가 육으로 읽어서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요,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요, 십자가의 제사함, 예수님의 보혈의 피, 10년 동안 기가 막혀서요, 듣지를 못했어요. 목사님한테 따지기는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 같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면서 저처럼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신앙인이 있을까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물어봐요.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어지세요? 저는 물어봐요. 왜냐하면 제가 체험한 예수님이 그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하용주 목사님,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이 계셨던 온누리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그 온누리교회는 굉장히 커요. 1부, 2부, 3부 예배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계신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굉장히 믿음도 좋으시고, 또 이름만 되면 아시는 분들도 많이 다니시고요. 그런 분들이 다니는 곳에서요, 하용주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한 번 뭐 했는 줄 아세요? 주일 예배 때 한 번요, 성도들한테 다 눈 감으라 그랬어요. 눈 감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진다는 거 안 믿어지는 분 계시면 조용히 손 드세요.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주일 설교 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잖아요. 그리고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돼지죠. 죄인이 아기를 낳으면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은 죄를 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고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돼지이듯이 죄인인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원죄. 근데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을 해요? 착한 일을 하면은, 뭐 봉사하면은
선하게 살면은 죄가 없어지나요? 그러면 착한 일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어둠이 아예 하나도 없으시고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싹 없어지죠. 빛하고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 죄가요, 보이지 않는 먼지만큼 이라도 있어도요, 빛이신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가 나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거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도둑질을 해갖고 감옥에서 한 15일 살아야 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갖고 내가 너 대신 감옥에 한 15일 들어가 있을게. 그러면 제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형을 받아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해서 나 대신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면 저는 살아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누구를, 자식을 입양을 하더라도 서류라도 쓰잖아요. 입양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거를 믿는 순간 내 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그 순간, 마치 열쇠처럼 그 순간, 그 믿음의 순간에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에서 끝나신 게 아니고요, 다시 부활하신 거. 그래서 저희는 모든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저희는 한번 죽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저희는 다시 새로운 거듭남으로 저희는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디 갈 곳이 있다는 거에 너무 편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한테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 제가 제 간증을 마치면서요, 아까 찬양했듯이 지금은 또 다른 찬양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뭐면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찬양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진다고 찬양 구절이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져, 그런 구절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손바닥에 못을 박히시고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내 마음에 지금 큰 고통 있으실 분도 있으실 테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거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있는 근심과 고통을 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1절 찬양하고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다. 감사합니다. 아멘.